2시간 30분 벽은 깰 수 없다라는 의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시간 30분 내에 벽을 깨게 되면 사람의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많은 의사들의 소견이 있었죠. 근데 2시간 30분의 벽 1800년대까지만 해도 한 번도 깨지 못했던 그것을 40년 만에 깬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예. 1935년에 손기정 선수가 26살 나이에 처음으로 2시간 30분대의 벽을 깨고 26분에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울분에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40년 만에 2시간 30분대의 벽이 무너졌죠. 그 전만 하더라도 보통 2시간 40분, 2시간 50분 정도의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렀죠. 학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2시간대를 뛰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하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뛰어내려면 우리가 종종 이야기 듣는 것처럼 마라톤 선수들이 일반인의 심장의 1배 반 정도 크다고 하죠. 폐도 한 1.5배 정도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지 2시간 내에 깨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늘 뉴스에서는 마이벽 2시간이라고 42.195km 마라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기록이 깨진 것 아십니까? 뉴스를 안 보시는군요. 우리나라가 온통 정치 뉴스에 온 관심을 두다 보니까 잘 모르시지만 지난 12일 날 이 기록이 오스트리아 빈 프라터 파크에서 열렸던 이오네스 1시간 59분 챌린지에서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케냐의 킵초게 선수가 이 벽을 깼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신으로 여러 번 이게 소개되었는데요. 이번 마라톤은 사실 공식 기록에는 못 올랐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다른 마라톤 대회는 다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 마라톤은 한번 기록을 깨보자 하는 취지로 전 세계에 랭킹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평지에서 달리도록 하였고 또 하나는 온도와 습도를 다 맞춰주었습니다. 일부러 맞춘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온도, 습도, 그 날짜를 미리미리 다 계산해서 이날 이 시간에 뛰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뛴 기록이 2시간 59분 40초입니다. 1시간, 네, 1시간 59분 40초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 모르시죠? 100m를 보통 20초 안에 뛰어야지 됩니다. 18초 정도 뛰어야지 됩니다. 100m 그렇게 못 뛰시는 분들 대부분이죠. 감이 안 오시죠? 100m 20초 뛴다는 게 보통 체력장 때 초등학생들이 빠른 친구들이 18초, 중학생들이 15초, 고등학생이 13, 4초, 12초대 뛰면 이제 준 선수라고 11초대 뛰면은 상당히 빠른 선수라고 얘기하죠. 20초가 엄청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렇게 벽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나이 35세. 오랫동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와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깨뜨리기는 어렵다라는 한계를 둡니다. 의학자들도 심장이 터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 선을 한번 넘어가니까 다른 선수들이 줄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선을 거놓고 못 넘겠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못 넘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과학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 기록들은 다들 청년들이 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기록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세대에서 특정한 기록들을 깨곤 합니다. 젊은 날에 꿈을 꾸는 시기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어떤 경계선을 한번 뛰어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전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 도전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이고 도전과 실패를 통해서 또 배움, 또 그리고 나서 또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보다 앞으로 도전할 시기가 훨씬 더 많고 실패를 딛고 설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의 나이는 아직도 20대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무도 안 계신가요? 나의 나이는 청춘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늘 도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디딤돌로 삼는 것, 또 실패를 통해서 배움을 갖는 것, 이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실패와 도전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자양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마 다 잊고 있겠지만 상반기 때 청년 헌신 예배 때 드렸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민수기의 말씀인데 그때도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인데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청년 여호수아, 즉 정탐꾼으로 갔을 때의 여호수아와 이제 노년이 돼서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보고 청년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청년부는 여호수아 청년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면 상당히 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민수기에 나왔던 말씀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을 정탐꾼을 가나안을 보낼 때 12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은 일이 있습니다. 각 한 사람씩 뽑았는데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참고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막 찾으시는 그때 나이가 40세입니다. 청년인가요? 청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청년으로 봅니다. 정탐꾼을 얘기할 때 청년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40대 어간 되시는 분들은 다 청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청년들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때 어떤 정탐을 보냈는가? 이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출애굽하고 2년째 되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먼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40일간 정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정탐을 하러 가죠. 아마 그들의 길을 따져보면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나 그 위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아마 여리고를 분명히 지나갔겠죠. 그러면서 그곳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40일간 열심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죠. 그곳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과실을 가지고 옵니다. 아마 미리 따놓은 것보다는 오기 전에 몰래 따갖고 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쪽에서 나는 포도, 거봉이라는 종자를 가지고 오죠. 어르신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포도는 좀 작죠. 그 거봉 처음 들어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원래 우리나라 종자가 아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맨날 조금만 포도 먹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만한 포도 왔는데 성경에서 이 포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나 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어른들이 했던 얘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포도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컸던 거봉을 보고 이거 하나 먹어도 배부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렇게 과실도 엄청 많구나 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이긴 사실인데 사실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서 거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라고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우리가 그곳을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10명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 그 이야기 속에는 그곳에 가지 말자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그곳에 들어가면 우린 메뚜기처럼 다 죽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한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중에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부정적인 말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말 5가지를 얘기하고 나쁜 말, 부정적인 말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객관적인 사람일까요? 부정을 5 얘기하고 긍정을 5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객관적인 사람일까요? 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참 객관적이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다 부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각인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균형을 얘기하려면 긍정의 70%, 부정의 30%를 얘기하지 이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하고 사람이 인식하는 게 다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2명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게 소문이 빨리 퍼졌을까요? 쫙 소문이 퍼지면서 야, 우리가 다 망했다.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쫙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눈물을 지으며 이제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절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곳에 못 들어간다 라고 잠정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이 한 일 보고는 다 잘못된 것일까요? 헛된 것일까요? 그들의 해석은 폐기되어야 할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는데 다수결로 그것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문제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흘렀고 설득을 하는데 실패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주 혹독하게 광야길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2년차 때 그곳에 갔다 온 뒤에 38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후에 지도자로 섰지만 그 어간, 즉 정탐을 하고 난 뒤부터 모세의 수종이라고 시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몸종인데요. 참모진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진두지휘할 때 옆에서 시중을 들던 참모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38년을 함께 보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내가 정탐하고 온 저 지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모세와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 실패를 곱씹고 곱씹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곳에 정탐하고 와서 객관적으로 똑같은 것을 보고 모두가 다 왜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를 되뇌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올 때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울며 불며했던 모든 사람들, 즉 출애굽 1세대는 광야길에서 다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 또한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2장이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광야 생활에 올랐던 그 사람 여호수아, 그가 이제 지도자로 등극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배웠던 38년의 시간을 이제는 자신의 삶에 녹여내고 그 가나안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관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지금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곡에 있는 이 성은 그렇게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정탐번했던 모세처럼 그는 똑같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곳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예전에는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다면 이번에는 저 멀리 보이는 여리고성 그 앞을 두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 그곳을 아주 자세하게 들키지 않도록 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2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담을 타고 넘어간 거는 좋으나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성경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기생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도 몰래 그 집에 가서 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며칠을 유숙하면서 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했는지 금방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그리고 왕에게 밀고가 들어가죠. 저기 몰려오는 히브리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정탐꾼이 이곳에 성에 침입했다. 왕이시여 그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곳을 보냅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정탐꾼들과 이야기하다가 군대가 들어오자 이 2명의 정탐꾼을 몰래 옥상에 피신을 시켜주죠. 그리고 군대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도망갔으니 빨리 추격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성벽으로 도망갔다 하면서 문을 잠그죠. 그 군대를 따돌리고 나서 이제 라합과 이 2명의 정탐꾼이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인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없는 이야기일까요? 너무 조용히. 객관적으로 보면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밑바닥 정서라는 이야기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밑바닥 정서 이야기입니다. 고위 관리층의 이야기가 아니라 밑바닥의 정서가 사람들 간담이 이미 녹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은 더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 탐지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군대가 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 이 기생 라합이 밧줄을 통해서 풀어줍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달라라는 이야기, 약조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2명의 정탐꾼은 모세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탐을 제대로 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전쟁을 하기 위한 정탐이었습니다. 전혀 못했죠. 정탐을 하려면 군사가 어느 정도 인원이 있고 배치는 어떻게 되며 무기는 어떻게 되며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 왔어야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정탐, 더군다나 발각돼서 몰래 도망쳐온 정탐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모세를 보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정탐의 보고가 아닙니다. 주장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듣고 전쟁 준비를 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젊어서 이 지역을 다 돌아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했을까요? 물론 현대는 몇 년 사이에 도시가 확확 바뀝니다. 근데 이 고대 세계에는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쉽게 바뀌던 시절이 아니죠. 물론 강산 여러 가지 협곡이나 이런 것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무엇인가 쉽게 바뀌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어떻게 전쟁을 하면 될까 머릿속에 있었던 그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간담이 녹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40년 전엔 누구의 간담이 녹았나요? 이스라엘의 간담이 녹았죠. 그들은 안악 자손은 거대하다.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마음이 녹아서 전쟁할 수도조차 없고 스스로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지금 이번에는 정탐꾼의 그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합니다.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들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젊었을 때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정탐이 의미가 정말 없었을까요? 그때의 정탐을 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곱씹고 또 곱씹었겠죠. 그 땅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패 속에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준비되었던 여호수아. 그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진격을 해야 될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향해서 나갑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여리고 점령을 할 때 여호수아가 명령 내린 것 중에 아주 독특한 명령이 있습니다. 매일 하루마다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치라 할 때 내린 명령이 침묵명령입니다. 침묵명령. 38년 전을 돌이켜보면 그들은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다 모든 것이 퍼져서 스스로 간담이 높고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40년 뒤에, 즉 38년 뒤에 그 성을 점령하러 갈 때, 전쟁을 하러 가자고 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들 속에는 다시 불평불만이 안 터졌을까요? 그것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우리는 그 상을 침묵하며 돈다. 그리고 양각나팔을 부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아주 뛰어난 지략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가 옵니다. 지금 준비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아무리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복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포기하면은 여리고 땅을 아예 밟지도 못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같이 왔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세대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 새롭게 준비된 세대만 그곳에 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죠.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마음을 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그 마음을 품었던 그들에게만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굵직굵직한 아이돌 가수를 키워내는 엔터테인먼트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한 15년 전부터, 아니 거의 20년 전부터 이런 아이돌을 키우는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가장 선두주자였던 것이 SM, 그 다음에 YG, JYP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옛날 분들입니다. 아이돌 가수를 이 세 기획사가 제일 많이 키워냈습니다. 근데 한 평론가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일 대표적으로 SM이라서 예전에는 삼성인가 보다 했는데요. SM은 이수만, 수만의 약자죠. 이수만 씨가 대표를 하면서 그 회사를 키울 때 이수만이란 가수는 원래 당대에 그렇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인기는 있었지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이 가수를 접고 빨리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 이뤘던 꿈, 그리고 자기가 못했던 것을 이 사람들을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그가 처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키웠던 가수들, 아이돌이라고 불렸던 가수들이 소녀시대입니다. 잘 기억이 나시지 않으시죠? 소녀시대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촌스러웠습니다. 노래 저렇게 하면 어떡해? 한 사람이 끝까지 부르지도 못하고 한 소절만 부르는 좀 이상한 아이돌들. 근데 1년, 2년, 3년 지나고 그들이 한국 판도를 바꿔버렸죠. 굉장한 변화였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한국의 젊은 세대의 가요계를 판도를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리메이크라는 장르입니다. 옛날에 자신들이 불렀던 곡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부르게 합니다. 근데 이 장르가 음반 그리고 이 음원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자신들이 20대 때 불렀던 노래들을 다시 20년, 30년이 지나서 또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 노래가 요즘에 제일 잘 풀립니다. 젊었을 때 그가 실패가 없었다면 이런 거를 못했겠죠. 정말 최고로 잘 나가는 가수였으면 가수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못 이뤘던 것을 지금은 후배들 혹은 밑에 있는 직원들, 가수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하물며 엔터테인먼트 가수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특별히 청년의 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 부정적인 이야기가 휩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때 똑같이 나에게 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청년들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오후에 이렇게 주님께 예배합니다. 청년 여호수아와 지도자 여호수아가 교차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전 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기회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기류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를 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때에 주님의 주신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